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내용이 있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1절로부터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같이 눈으로 이렇게 본문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5절로 1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성경에서는 이름을 통해 계시된 뜻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특별한 이름을 계시하곤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기념칭호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만물을 존재케 하는 자라는 그런 글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 자체가 창조주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그가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기념칭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과 또 다른 단어를 합하여 복합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기억해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해 하셨습니다. 또한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과 관련하여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런 그 계시를 하셨습니다. 샬롬은 화평, 평화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과 복합어를 만들어서 평화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하고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들을 복합어를 만들어서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여호와 이레라는 말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라 사건과 더불어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기억하고 생생하게 우리 마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복합어 중에 하나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과 절대적인 순종의 모범적인 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어떤 특별하고 완전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속성을 갖고 있는 보통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물들이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특별하다, 아브라함이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와 다르다, 그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고 어떤 권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서 아내를 다른 남자 품에 넘겨줄 수 있는 위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진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갖고 있고 우리 자신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생애와 관련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우리의 육신적인 감정을 갖고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 충격적인 만큼 그 사건이 주는 교훈 또한 감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호와 이레와 관련된 사건들을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리고 믿음이 완전한 순종으로 표현된다라는 한 예로서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도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이 이삭의 희생제사를 읽으면서 눈물 없이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사람은 조금 마음의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참으로 이 충격적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눈물 없이 읽을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하며 이 감격과 깨달음의 눈물을 가지고 나의 무딘 영혼을 정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아무런 행동적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그리고 무뎌진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이레와 관련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2장 1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은 그 앞서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니까 21장에서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1장에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인 불화의 원인이었던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과 관련된 일들이 잘 해결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위협이 되었던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도 어떤 화평의 조약이 맺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 상황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있었던 것을 시간을 계산해 보면 거의 10년 이상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을 떼고 그리고 이삭이 장성했을 때까지 아주 평안했던 이야기들이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는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는 10여 년 이상 늘 좋은 일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좋은 일만 있었고 안정적이라고 했었던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잔잔해지고 위기를 만들었던 일들이 잘 해결되고 평안한 삶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좋은 환경과 관계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때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환경과 또 대적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는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한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와 찬양을 다시 하게 만듭니다. 혹 건강에 위기가 생겼습니까? 그동안 누렸던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관계에 위기가 생겼습니까? 그동안 평안했던 그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됩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1절과 11절에 하나님은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에 있어서 친밀하게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다라든지 오래간만이라든지 웬일이세요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은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늘 친밀히 유지할 때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위선적으로 종교적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면 크게 당황할 겁니다. 아주 교훈적인 풍자적인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글입니다. 무슨 추리소설 같은 제목을 갖고 있는데 내용은 아주 교훈적이며 풍자적입니다. 화려한 종교적 의상을 갖춰 입은 대주교가 세련된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오 하나님이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순간 대주교는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글의 제목이 대주교의 죽음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대답할까? 기대조차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대답하니까 그 순간에 놀래서 죽었다. 뭐 이런 풍자적인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선을 풍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외적인 모양은 꾸밀 수 있고 종교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자기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계속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전혀 당혹해하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게 친밀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일상의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런 평안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모습과 너무나 평안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곧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십니다. 이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시험이지만 예를 들면 영어를 가지고 표현했을 때는 다양한 말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의 연단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 트라이얼, 시련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과 성숙해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을 트라이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죄성이나 죄와 관련된 시험을 받는 것을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시험이란 단어를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진정성,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것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단어를 영어로 다양하게 번역을 해보면 트라이얼, 템프테이션, 그리고 테스트, 이런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그 단어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실과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 있음을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마침내 성숙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가장 절정인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의 진심과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 걸까? 이런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동일한 큰 시험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반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심과 진정성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시험을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다. 또 세상적인 표현을 비유해서 사용하자면 아브라함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성숙한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대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경하고 받아들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웠을 때 혹 우리 중에 마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도 다른 남자 품에 던져줄 만큼 그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단점을 들춰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공감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드디어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이 기회가 돼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고 적극적 순종으로서 믿음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표시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표시하고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은 이미 있는 믿음을 시험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도 우리의 신앙의 진실 여부를 드러내고 그 진정성을 외적으로 드러내는데 쓰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과 같이 큰 시험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다루는 건 아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반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왜 순교자가 드물까? 감당할 사람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혹 우리 시대에는 허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혹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수준이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주시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복권을 사면 당첨이 되면 헌금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절대 당첨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냐?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절대 거액의 갑작스러운 돈을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복권 살 생각을 했겠죠. 정말 구원을 받으셨다면 아마 절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봤는데, 우리의 혹 영적 수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큰 희생의 시험이 혹 없는 건 아닌가. 또 순교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너무나 작기 때문에 혹 우리가 감당치 못할 연약한 정말 유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것을 허락지 못하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읽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러한 시험을 받는지 몰랐지만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십자가를 통한 확증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아브라함에 비하여 지식에 있어서는 더 넘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에 부분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지식으로 이삭을 바치는 완전한 순종을 감행합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손에 들고 날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또 역사적 사건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완전한 계시를 받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수천 수만의 사례들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의 결과를 모르는 채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아브라함보다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된 속성과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도 그러합니다. 욥이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욥이 시험을 받을 그때에 욥기 42장까지 다 읽고 시험을 받고 있다면 아마도 상당히 여유롭게 시험을 통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해피엔딩의 확실한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가 왜 시험을 받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험의 궁극적 결과가 어떠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또는 욥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확실한 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혹 동일한 시험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순종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항공사에서 직원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님을 가장한 항공사 간부가 까다로운 조건으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점수를 매기고 승진시험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그러한 채점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까다롭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에게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해 보이는 저 사람이 혹 자기를 시험하는 항공사 간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손님에게 더욱더 친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확실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 안에서 올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매일매일의 시험이며 영원한 세계의 상급을 결정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옮겨가도 되는데 굳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거두는 것이고 현세는 심는 시기이며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사건과 환경 속에서 또는 사람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결국 영원한 세계의 상급을 결정하는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판단했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도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와 반응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재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성격이나 육체적 본성으로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냥 이삭이라고 부르지 않고 3번이나 다른 표현을 통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인지를 표현하셨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시죠. 비슷한 말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3번이나 이삭과 관련해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이며 존재의 의미이며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도 아브라함에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해 보라고 아브라함에게 사실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며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2장 2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됐을 때 그 언급된 상황을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을 더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건전한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최초 언급의 원칙입니다. 최초로 언급한 그 상황을 살펴봐서 그 단어의 용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바로 창세기 22장 2절에서 최초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독자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사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생명과 같고 가장 귀중하며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독자 이삭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보라고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순종으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의 교훈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원시 부족들에게 전도했는데 그 부족의 추장이 구원을 얻었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삶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추장이 양 한 마리를 끌고 선교사 집을 찾아왔습니다. 웬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양을 풀어놓더랍니다. 선교사가 양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냥 가져가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니 이 양 같은 거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거절당한 추장은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찾아왔더랍니다. 이번에는 소 한 마리를 끌고 왔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소를 드리기로 했다고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또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소를 생각하니까 이거 안 받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안 된다고 또 돌려보냈습니다. 당혹스러워하면서 추장은 또 돌아갔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한참 고민한 얼굴로 추장이 또 찾아왔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큰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은 했지만 결단을 했습니다. 집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선교사가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런 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 화를 내면서 돌아갔답니다. 양도 안 되고 소도 안 되고 집도 안 되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화를 내고 돌아갔는데 몇 달 있다가 다시 찾아왔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정말 고민했는데 내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이 추장이라는 권력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교사한테 선포를 했답니다. 내가 추장이라는 권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선교사가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참 고마운 얘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큰데 끝까지 일시적인 세상의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못 받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추장이 막 화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도대체 양도 안 되고 소도 안 되고 집도 안 되고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권력도 안 된다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라는 거냐. 난 이제 몸밖에 없다 라고 대답하니까 선교사가 그제서야 바로 그것만 받으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전부를,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양이나 소나 집이나 권력을 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기 자신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와 반응은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비로소 올바른 교훈을 해줄 수 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먼저 우리에게 실천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의 전부 모든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희생은 누구든지 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인들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과 교주를 위해서 자기의 부분적인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분적인 것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이며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를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제물입니다. 더 이상 부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됩니다. 양 한 마리 들여놓고 하나님 은혜를 다 갚은 것처럼 스스로 자기 공로에 빠져 있다면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큰 죄보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모욕입니다. 더 큰 죄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알고 믿었다면 우리의 삶 전체로 화답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창조주며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단지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의 피로 구속하시고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우리의 전부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을 바치라 라고 요구하셨던 제사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어느 날 전화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서 목사가 가진 재산 전부를 놓고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놓고 우리 공평하게 동업하시다. 그거 거절할 바보는 없으시겠죠? 예. 예. 그 사람의 재산과 내 재산은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걸었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전부를 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리한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가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그 모든 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근원적으로 없었습니다. 창조주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내가 이 땅의 역사 속에 육체를 갖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의 은혜로 내가 존재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벌거벗고 나와서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핏덩어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을 주었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내 삶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근원이신 그분이 그것을 내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식, 그 자식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다. 이것은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요구를 사실은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구속의 사건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 구속의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땅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정말 구속받았다면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 우리는 복음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과 같이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요구에 마땅히 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기꺼이 완전한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셔서 자녀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양과 소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블레셋이라는 위협적인 원수와 마주대하고 있었지만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가정적 불화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다시 요구했을 때 전혀 마음에 문제를 갖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수입, 남편의 능력, 남편의 명성, 남편의 영향력, 남편의 집, 이런 것들 속에서 아내가 행복해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아내는 남편 자신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갖고 있었던 권력이 없어져도 여전히 아내고 남편이 갖고 있었던 건강이 없어져도 여전히 아내가 진정한 아내입니다. 만일 회사가 망하니까 헤어지자 그러고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헤어지자 그런다면 아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 외에 그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근본적인 기쁨을 갖고 살면 혹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분적으로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아직 내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소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과 종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이 주신 7 아들과 3 딸들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은 믿음을 보여준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완전한 순종으로 화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으로 만족한다면 무엇을 주셨든지 무엇을 가져가시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정말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법을 아브라함은 드디어 배운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기쁨 때문에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혹
가져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기꺼이 화답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도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10여 년 이상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노년에 크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폐인이 됐을 겁니다. 레이건의 부인 낸시 레이건은 10년 이상 그 남편의 손과 발이 돼서 남편 임종 때까지 잘 남편을 돌봤습니다. 사람들이 낸시 레이건 여사를 위로했습니다. 그 병든 남편을 10년 이상 돌보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위로했을 때 낸시 레이건이 이렇게 남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당신이 없는 행복보다는 당신과 함께한 불행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병에 걸려있는 남편에게 했던 아내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을 남편으로 두었다면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남편을 또 남편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부부입니다. 이러한 그 사랑의 고백은 정말 성경적인 아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여자는 제 주변에는 제 아내 외에는 별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며 진정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 이레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실 때 기꺼이 화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시험받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숨겨진 믿음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더 분명하게 계시된 여러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전부가 이삭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소소한 것들조차도 우리의 이삭처럼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것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이삭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소중한 겁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은 생명이나 목숨 그 자체도 있지만 때로는 소소한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취미생활 자체를 삶의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재미없으면 무슨 재미에 사냐. 그 취미를 이삭처럼 아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취미를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라고 이삭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소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술, 담배가 그 사람에게 이삭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기쁨에 산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삭을 한번 내놓으라고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에게 이삭과 같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평생 나눌 것과 같은 친구들과의 정도
정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인간관계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삭을 드리는 것과 같은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소소한 것을 붙잡고 삶의 의미로 삼습니다. 자식을 붙잡는 건 그래도 큰 의미처럼 보이는데 불행하게도 아주 소소한 것들을 붙잡고 난 이 재미에 산다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소중한 것들이지만 정말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죄를 유발시키는 인간관계도 끊고 내게 유익될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업의 수단도 끊고 이삭을 드리듯이 그렇게 결단하는 용기도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과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내 사라를 통해 씨를 주고 그 사라가 낳은 자손을 통해서 열왕이 날 것이다.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사라가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은 이미 주신 약속과 모순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논리적 모순을 갖고 하나님과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모순돼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상황과 우리가 부딪히는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걸 의심하게 만들 만큼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라는 명령을 듣고 먼저 주신 약속과 어긋난 것처럼 모순된 것처럼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꺼이 논리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그를 섬기게 될 거라는 반복되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 속에 펼쳐진 현실은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약속과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종으로 팔렸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때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비교했을 때 모순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까? 내가 왜 방치된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 걸까? 현실은 내가 왜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확실한 언약을 우리 눈앞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상황적인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기꺼이 놓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극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스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해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과정 속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궁극적인 그 결과를 보고 믿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앞서간 선지자들에게 주께서 주신 시험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현재 당하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논리적 모순처럼 보이지만 인내로서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삭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며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그 전에 피할 길을 주신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하나님이 정한 그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과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불 가운데서 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극적인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서 걸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과정에서 보면 모순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반드시 나타내시며 지키십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보십시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의예였습니다. 칼을 가져오라.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반은 이에게 반은 저에게 주라. 거기까지 읽었다면 우리는 그 재판의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자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닥친 위기가 숨겨진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현세는 혹 모순처럼 보입니다. 의인이 핍박받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따돌림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반드시 자기 때에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결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내가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안에 사라와 의논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밤새 부부가 고민하면서 합의했다. 뭐 이런 얘기 없죠.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울의 사도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결단할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마음이 변할 수도 있었죠. 혹 발걸음을 돌려서 유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모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결코 지그재그로 갔다라든지 많이 망설였다든지 흔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지속적 신앙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즉각적인 결단을 하며 미루지 않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도의 변화를 겪거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지속적인 신앙을 보여준 겁니다. 그는 분명한 신앙적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말이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가고 있지만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And then we will come back. 제가 네이티브 발음으로 읽었는데 그리고 그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We will come back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e라고 그랬죠. 내가 돌아오겠다. 이삭을 바치고가 아닙니다. 이삭과 함께 올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And then we will come back.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결단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결단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겠다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동참하고 희생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하라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물질보다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현세보다 내세를 위해 투자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내 자신을 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약속을 붙잡고 너의 삶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이삭을 희생해서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삭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희생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되돌려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헌금을 희생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색한 마음의 한계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금액에 한정이 제한이 안 가죠.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면서 막 큰 소리 칩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여기다 맡기는 줄 아냐고? 예. 그럼 가져가세요 그러겠죠. 예. 그거는 희생하는 게 아니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희생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붙잡고 내 삶을 내게 투자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삭을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을 믿고 이삭을 내게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삭을 희생할 수 있는 결단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75세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상태에 이른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마음에 되새긴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입니다. 본능적으로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 이삭을 나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라고 자기보다 더 이삭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근본적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자녀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사랑이 가고 정이 가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데려가시겠지? 라고 믿어보자 라고 생각은 했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갑자기 주님 오셔서 내가 이 아이들을 두고 간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 천국 될까? 내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애들 두고 천국 가면 천국에서 눈이나 제대로 감겠나? 응? 애들 두고 간 천국이 무슨 천국이 천국 될까? 제가 인간적으로 그런 연약한 생각을 계속하다가 한순간에 벗어났습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건 틀림없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어요. 각양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각양 좋은 은사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내게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줬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입니다. 샘플 갖고 있는 그 조그만한 사랑으로 내 자식 장래를 염려하는 내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처리할까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자녀에 대한 그런 그 염려가 없어졌어요.
나보다 더 내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주께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내 아이에 대해서 선한 결정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 갑자기 오셔서 애들 두고 갈까 봐 뭐 이런 염려는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아들을 목숨처럼 사랑했지만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자기보다 더 이삭을 사랑할 거라고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결정했다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삭을 제단에 놓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이삭의 믿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결코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에게 무거운 장작을 메고서 높은 산에 올라갈 부모는 없습니다. 장작을 이삭이 메었다라는 건 장작을 멜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완력으로는 늙은 아브라함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삭은 기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아버지의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숨겨진 이삭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이 숨겨진 이삭의 믿음의 이야기 속에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교훈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갔을 때 마음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결단은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는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때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올라갈 때는 고통스러웠지만 내려올 때는 엄청난 기쁨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올라올 때는 혈육과 의논할 수 없었지만 내려갈 때는 영원히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간증거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놀라운 간증거리를 갖고 기쁨을 갖고 영광 속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가 다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은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처럼 전혀 다릅니다. 현세, 지금 우리의 삶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순적인 상황처럼 보이고 어려운 결단의 시기고 번민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모리아산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저녁일 수 있습니다. 울음이 기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기쁨의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모리아산으로 우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곧 영광과 기쁨을 갖고 영원한 간증거리를 갖고 우리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고 소리치며 기쁨으로 내려오는 때가 곧 있을 겁니다. 자, 이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을 보십시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극적인 시험이 없이 그저 평범하게 아브라함아 모리아산으로 잠깐 와라, 여기서 제물을 바쳐라, 내가 양도 하나 준비해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바치고서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그러면 사실 별다른 감동과 감흥이 없을 겁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것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과 관련돼서 여호와 이레가 선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또 신앙인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상황은 성경 말씀을 체험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간증을 힘있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한 이론적 가르침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여호와 이레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신앙적으로 연결될 때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우리의 영광을 이루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재확인을 받습니다. 그 전에도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재확인과 맹세에 의한 보증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시험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확실성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씨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정말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내 씨로 내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씨, 한마디로 자식과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본능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우리가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사실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희생 뒤에 자식에 대한 열정이 들어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이사도 다니고 자식 잘 되라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합니다. 자식 잘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정말 자식 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태도와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며 굶주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자손 1000대까지 그 복이 이를 것이다. 십계명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십계명의 일부분을 읽은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호세아서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6절. 호세아서 4장 6절. 범죄한 이스라엘 앞에 책망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같이 읽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의 불순종은 자녀들에 대한 나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손 천대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올바른 태도와 반응을 보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재확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위해서도 가장 놀라운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레를 통해서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다시 봅니다. 결코 생략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이 성경이 기록된 그때까지인데 사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준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모리아 산의 그 줄기에 다윗이 성전터를 정했고 솔로몬이 바로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지금 그 성전터에 있는 그 큰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다라고 전승 속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성전이 있었던 그 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터가 그 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그 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멀리서 예표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여호와 이레라는 예언적 의미 그대로 구속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장소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어린 양,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은 바로 구속의 사건이 일어날 장소를 예언하고 있고 구속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 구체적인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희생제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놀라울 정도로 이 여호와 이레 사건에 모형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 사건을 아브라함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십시오. 이삭을 바치기까지 얼마나 심한 마음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한 겁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칼을 잡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의 놀라운 사건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비된 자로서 칼을 잡은 자식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희생적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웠는지 칼을 잡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아비된 자라면 한번 생각해보라. 십자가 사건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값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성경은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희생이 치러졌는지를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했던 그 일들은 너무나 놀라운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러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고, 그것을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이상 아무런 계시를 하지 않고 침묵한다 하더라도 십자가 사건은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칼을 잡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희생이 치루어졌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신실하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순간은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것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일 겁니다. 혹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에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아브라함아 결코 네 독자 이삭을 해치지 마라. 중간에 막으셨죠.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해치는 걸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독생자가 희생될 때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멈추게 했지만 하나님 자신은 십자가의 사건을 결코 중간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완전하고 변치 않는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증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건 지금 우리가 역사의 과정을 겪고 있죠?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원했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마음에 붙잡으면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유혹과 시험을 믿음을 갖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근거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일깨울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보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며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교훈을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예표의 사건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